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공부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는데 이 새벽기도 우리 남무사님이 열심히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더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건데 참 좋은 겁니다. 근데요, 윤상수 권사님이 남무사님을 얻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놀랬어요. 오늘 아침에는 너무 비가 오는 날이라 그냥 우리 둘이만 청정 화가가 들어 앉아서 기다려보자. 그래서 정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40일 동안 아직도 날짜는 있지만은 만들어 뽑으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남고사님은 새벽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덕분에 뽑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윤상수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 뽑아놨어요. 왜냐? 무거운 짐이죠. 그 사람은 잠도 자고 싶은데 운전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뽑은 거예요. 또 새벽 기도를 거침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부부가 한 잔만 놔두면 둘이가 다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제가 이 나라 민족 이제는 그 유튜브 2373 안 줘요. 특별하지 않고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 기도다 보면 자꾸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제 옥에서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절대 정가범이 아닙니다. 정가사범이라고 만들어낸 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면 이제 다 걸립니다. 정가사범이라고 했잖아요. 정가사범 아니에요. 또 어디 거기도 그 사람이 혼자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섭고 진짜 여러분에게 안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을 잘못 들으면 더 나쁜 사람이 될 걸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욕심은 잉태하기 마련이다. 제목이에요. 욕심은 잉태하기 마련이다. 왜냐? 성경은 탐욕은 자기를 망친다고 했잖아요. 탐욕은 자기를 망쳐요. 그러면 욕심은 잉태하기 마련이라고 그랬는데 탐욕은 자기를 망친다고 그랬어요. 자, 탐욕의 특성이 있습니다. 탐욕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탐욕은 어디서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은. 자, 그런가 하면 탐욕은 족함이 없어요.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 다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러면 탐심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쉽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는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탐욕의 특성의 특성. 그런가 하면 이제 탐욕의 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탐욕의 경고. 욕망을 억제하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무서운 거예요. 이건 경고예요. 경고. 탐욕의 경고.
항상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3절.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 낮에나 같이 단적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힘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14절에서 그랬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조그마한 숲 속에서도 거짓스럽고 가면인데 얼마나 큰 교회는 어수라장 속에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일곱 코로나를 보내서 마스크를 쓰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다 하나님이 한 것이지. 대통령마다 이제 더 무서운 병들이 온대잖아요. 그러면 이번 대통령은 어떤 병이 올라온지 몰라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욕심을 멀리하라 그래. 욕심 때문에 욕심. 디도서 1장 7절에 디도서.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더 이상 우리 욕심부려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이 탐욕의 경고예요. 그런가 하면 탐욕의 결과가 나오는 탐욕의 결과. 도적질하면 안 되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죠. 도적질하게 됩니다. 결과는 나도 모르게 도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보세요. 도적질 안 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탐욕이 들어가니까 도적질하는 거예요. 21절.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에투 한 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무서워요. 욕심. 거짓말하게 돼요. 탐욕은 결과가. 거짓말을 만들러 될 수밖에 없죠. 열왕기하 20장. 2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나만의 들을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히 하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거늘 당신은 그들에게 은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게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들을 건너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들이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손에서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에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탐욕, 탐심 이런 것들. 왜 도둑질까지 하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는데 이렇게도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는 성도들을 봐도 보여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세상 것에 말려가지고 욕심,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 드리려면 애를 먹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다고. 여러분이 기도 안 되니까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나도 기도 안 될 때 있었어요. 왜냐? 전쟁하느라고 맨날 전쟁했잖아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전쟁 동안에는. 그런데 이겼어요. 왜 이기냐? 예수가 이기지요. 항상. 예수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베리알이 거짓이 이겨요? 예수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지는 법이 없어요. 한 집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이 오고 내려도 한 집안에서 생각하는 게 틀려요. 한 집안에서도. 한 사람은 지 생각에 사로잡히고 한 사람은 비가 오니 걱정 근심을 하면 하나님 걱정하잖아요. 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무서운데 새벽기도 나온다면 기적인데 이렇게 무서운데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뽑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나는 할 수도 없어. 이제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생명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한번 볼까요? 1장. 잠언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사람 다 그래. 똑같아. 어느 누구 제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 아침에 재밌는 얘기. 나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못 받아와. 내가 밥값을 받아야지. 나도 헌금하는 건데. 근데 월요일날 준다 해서 참 마음으로 실망을 좀 했어요. 아이고 하고 싶을 때 못해. 아니야 저녁에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면 돼. 꼭 주일날만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걸 또 시행을 해요. 주일날만 꼭 할 필요 없지. 그런데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도 오늘 주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 너도 헌금해봐라. 그리고 나도 이제 주일날만 할 것이 아니고 예배 때 헌금하는 귀중한 것이구나 해서 내가 논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안 했는데 인간이 조알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실수했어요? 안 했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부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응애 놓고 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는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지세요. 지금 아이고 주님 언제 와? 그거는 미련한 입술인 거예요. 죽은 자가 하는 소리인 거예요. 정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내가 안 떠나려고 해도 내 생명이 죽으면 믿음에 떠나게 돼 있지요. 믿음에서.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지고는 될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아들이 색소폰을 배우니까 혼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가야금을 만지니까 저걸 주었는데 그래도 하나 중고라도 사가지고 아들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우리는 무료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눈으로 봐도 배우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모를 때 이렇게 하나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혼자보단 둘이가 낫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고가 있긴 있다는데 중고 하나 사긴 사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화 그러니까 중고가 50만짜리가 있대요. 근데 가서는 70만 원 됐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 말까요? 괜찮다. 생각하는 여부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얘 데리고 데리고 이제 길을 모르니까 내비 찍고 갔어요. 어찌 그냥 가도 아니니까 한쪽 차 씌워놓고 내비를 찍어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 때는 이제 거기서 타서 들고 올 때는 우리 아들을 보니까 돈 들어가는 거 겁나는 모양 신경을 쓰더라고요. 올 때는 이제 길을 내비를 이제 찍긴 찍었는데 잘못 찍어갖고 멀리로 길을 갈 길에 내비가요 돌아가요. 그런 게 많더만. 그러는 가운데 공주가 가까운데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런 상황에 영예권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은요 살아계시더만 눈을 목사님 저쪽이네. 맞다 공주 여기다. 그래가지고 거기 왔는데 이제
현충원에서 내가 또 놓치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빠져나오니까 이리 가면은 이렇게 되고 헷갈린다. 이거 거기 가서 어째 헷갈린다. 사람들하고 대하고 오니까 이렇게 돌으려니 이쪽이잖아요. 또 그쪽에서 야가 그래요. 맞다. 여기가 현충원이지. 이거 그럼 공주야. 다 왔어. 그리고 오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렇게 안 돼요.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내 마음도. 내 마음은 내 것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예수님 마음은 저리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랑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붙어있는 내 마음이랑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반쪽은. 그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반쪽은. 하나를 만들려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갔다 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몸은 너무 만신창이지. 산에 갔다 왔지 뭐 했지. 이 아이가 오면 아무래도 믿음 없는 아이인데 25살 먹었어요. 그런데요, 어릴 때 좀 배웠는데 이게 직업이 될 줄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음대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요. 아유, 세상에 돈 많이 벌어. 그렇지요. 일주일 동안 몇 명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돈 쏟아지게 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금 배우면서 악보를 그리니까 그거는 좀 틀리대. 이게 맞는 거지 왜 틀려? 줄이 12개니까 맞는 거잖아. 적당히 하면 안 돼. 얘들이 파고 들어가는 게 싫어하더만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졸업장이 없고 선생이 없어. 내가 알면 누군지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별로 가야금을 안 만졌어요. 내가 줄만 내가 외워야지. 이것들이 참 돈 벌어먹으려고 별짓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고,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괜찮은데 그 심령이 너를 괴롭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나 잘 알아요. 말 안 할 뿐이고, 옛날에는 말하니까 쪽집게단 소리 듣는, 그건 쪽집게가 아닌 거고 주님이 그때그때 악과 선을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지요. 좀 무서운 거예요. 믿음에서 내가 떠나고 싶어 떠납니까? 우리 믿음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가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사람이 유업으로 만나서, 여러분이 우리 영원한 기업에 유업을 받으려면 직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6장 보시기 바랍니다. 1장 고린도전서, 성경 찾기도 힘들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받은 바울과 형제 소두대는 10절을 또 봅니다. 거기 딱 해놓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못 얻어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또 그것뿐입니까? 살인하게 돼요. 살인. 결국 기업을 못 맡으면 살인해요. 이 살인은 두 가지죠. 살인 무섭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구약입니다. 열왕기상 길어요. 이게 여러분과 나가 교도할 겁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리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아합의 광구에서 가깝더니 내게서 채소밭을 심기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죽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사람이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금신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16절까지 봐야 돼. 여러분 무섭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보면은 안 되는 사람이 되려고 일을 하면 나중에 이런 꼴이 와요. 나란 경계도 참 무서워요. 욕심 부려갖고는 안 돼. 남을 죽이려고 공모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절대로 공모하지 마세요. 남을 죽이려고. 죽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1분도 거짓을 말 안 해요. 여러분 오늘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탐욕 가져가지고 망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다가 탐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나라에서도 탐욕이 됐잖아요. 거짓된 걸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거 보냅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부자로 살면 뭐 다른 거 있나요? 비단지고 30대 밥 먹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족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오고 가는 세상에서 칭찬 많은 사람이 돼야지. 칭찬 없이 욕심꾸러기로 또 밀어남으로 어리석음으로 믿음에 떠나서 발가벗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러한 것을 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아침에 영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라기 3장 5절을 주시더라고. 2절에서 5절에서 제가 봐서 여러분 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세상에 감옥에도 안 간 사람을 전과 사범이라고 하고 멀쩡한 사람 또 진짜 공산당은 공산당 아니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얼마나 유튜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유튜브 말씀도 유튜브에다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런 거짓말이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말 나갈까 이런 생각. 차라리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튜브는 거짓이 많구나. 이제는 뭐 일삼아서 전해야 돼.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이 안 올라오는 이유가 이건가? 제가 그걸 터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돈이 많이 지면 뉴스가 나가면 그 뉴스값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겠는데 전단지 들고 다니면 영혼 만나요. 그런가 하며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막 울면서 말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안철수 찍지 말고 윤석열이 돼야 되니까 전가사범 찍으면 안 돼야. 그래 놓은 바람에 이제 자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런 게 양심이 걸린 거예요. 딱 보내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성도 줄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알면 딱 끊어버리면 끝이지. 그리고는 그 읽으면서 그렇지 그럼 그렇지. 무슨 전과사범이 대통령 나오게 전과사. 나는 그 사람들이 막 전과사범 뭐네 하니까 학력이 있냐고 내가 윤건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정치를 모르다가 처음으로 한번 정치에 뛰어들어가 본 건데 학력이 있냐? 시장까지 오고 그러면 학력이 있지 없어요? 어디 까먹는 시장할 수 있어요? 까먹는 시장할 수 있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는 학생이었는데 언제 전과범이 됐겠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많이 넘어가고 우리가 말을 쉽게 함부로 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말이 많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아침 받았어요. 강하게. 2번 받았어요. 새벽에는 비는 너무나 오지. 여기서 이렇게 누웠으면 이 머리박이랑 막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천장에 이런 집이라. 아이고 작전기도 해놓고 이게 하나님께서 비 오는 날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랬는데 딱 들어와요. 내가 앉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도 못하고 앉았는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앉았어도 지대고 앉았는데 잠깐 이렇게 잠자는 꿈이 아니고 영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용건사가 난건사를 얻고 막 몸부림을 무거우니까 무거운 짐이라 저한테는 그렇지요. 운전 안 하면 저 늘어지게 자고 새벽기도 안 하도 누가 뭐라고 써요.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낭문사님한테다 주면은 목사님한테 그걸 혼날 것 같고 하나님 두렵고 이 사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을 때 축복해요. 그 아침에 딱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세수하고 40일에 네가 상 주고 싶은 사람이 뽑은다겠는 용건사 뽑아라. 하나 뽑았어요. 먼저 하나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들면 문제 없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이긴다고 성경은 말했건만 믿음이 없어서 다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나마 꽃꽂이니까 믿음 들고 와서 꽃꽂이를 하기 때문에 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그렇게 알아요. 또 아이를 가르친다고 그 믿음도 없는 건데 아이를 가르친다고 아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더더구나 고등학생들이면요. 우리보다는 엄청 아는 게 많아요. 제가 안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나보다는 훨씬 아는 게 많은 애들이니까 가르치라는 거죠. 왜냐? 애들은 애들끼리 좋아하잖아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늘 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 공부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 조심히 있어야 돼. 그냥 마음 놓는데 주님이 심판을 오신다면은 절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런 주님을 보면서 늘 생각해요. 그래, 평소 때도 나하고 같이 성장했지만은 아는 것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혼도 많이 나고 야단도 많이 맞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입으로 종알종알종알하게 말짓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소리 없이 밀고 나가고 철이 들고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이건 진짜 일꾼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그걸 보여줄 때 내가 감사를 느꼈어요. 나라도 저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낭고사님이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낭고사님은 차 타고 오기 때문에 오지 안 돼가지고 그도 못 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합력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선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 같지만은 굉장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말로 내가 최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아픔 속에서도 그만큼 고통 속에 물론 자기 제야 갖고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소리 없이 흉보지 않고 남비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간다는 가장 귀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도록이면은 사람이 입이 정말 사랑스러운 입이 되기를 좋아해요. 말씀의 입 참 좋습니다. 회개에서 하나님 모르니까 넘어갔어요. 이제는 다시는 이런 건가 함부로 하고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알아서 소화시킬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아내가 우리가 같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찌그러진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 볼 때 이 속에서 똑같이 하나가 돼야 융합이 돼야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융합이 돼야 돼. 하나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융합이 돼야 돼. 절대적으로 믿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밥 팔아먹잖아요. 더 맛있는 거 맨날 많이 줘라. 팔아먹으니까요. 그냥 그 밥값을 주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자로 와요.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야 네가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거구나. 죽을 놈이 사는 건 이거다.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 기업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기업은 몇 날 못 가서 떨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방법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걸 꼭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바르게 되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가 얇아서 입이 얇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되고 부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집이 좋으면 뭐하고 남의 가정이 잘되면 뭐하고 남의 돈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여기서도 비단지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 속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귀한 부자로 살 수 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누추한 말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들을 때 귀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탄생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